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다시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짓은 언젠가 진실 앞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등장은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 사건이며 또한 어둠의 세상 속에 조응되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심겨진 사건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 천국을 심고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중 3대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둠이 캄캄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첫 번째 가시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정리한다면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 3대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혼자 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12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심으로, 또한 그들을 양육시키고 또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연속성을 두기 위함입니다. 혼자 깨닫고 혼자 일하다가 혼자 사라져버리면 연속성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어주고, 예수님은 또 3년 동안 본을 보여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12제자로 그 사역을 계속 연속성에 두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하나의 미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추위가 끝나고 봄이 되면 땅에서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이제 밭을 다듬고 논을 다듬어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창고에 이제 종자 창고에 저장했던 씨앗을, 각종 씨앗을 꺼내서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씨앗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씨앗을 이제 또 여러 밭에 심으면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미랄, 천국 복음의 미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 면회에 왔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먼 헬라에서 예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만날 필요 없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 인류가 산다. 그러시면서 나는 인류를 살리는 미랄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인류가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확장성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게다시 한 알 같으니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게다시거든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거든요. 그 씨는 사람이 서서 씨를 뿌리면 씨앗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밭에 바짝 붙어서 그 씨앗을 조심히 심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씨앗이 밭에 심겨지는 거거든요. 보잘것없고 아주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그 씨앗 있지 않습니까? 그 게다시 하늘 같다. 천국은 마치 게다시 하늘 같다. 32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자란 후에는 풀보다 크고 또 자란 후에는 그 풀이 그 게다시가 풀같이 야들야들 보들보들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힘 있는 나무가 되고 조금 시간이 되면은 큰 나무가 돼서 지나가는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 쉬었다 가기도 하고 지나간 나그네가 그 나무 밑에서 그늘을 피하여 쉬었다 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에 불교신자, 유교신자, 그 샤머니, 토테미즘, 사머니즘이 꽉 차 있는 그 가문 속에 아주 보잘것없는 초등학생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학교 다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은 저것이 뭐 하겠어? 저 어린아이 코올레개가 우리 집안을 뭘 하겠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제사 잘 모시고 조상님을 잘 모신데 저 갓난아이 같은 저 애가 뭐 하겠어? 그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 코올리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의 씨앗을 하나 넣어놓고 그를 통하여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가 구원받고 그를 통하여 삼촌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종사촌들이 구원받고 놀랍습니다. 그거 가만히 두었더니 그 게다시에서 나물이 나고 나물이 조금 지나더니 그 다음에 나무의 형체가 드러나고 놔뒀더니 2명, 3명 정도 끌어안아야 되는 거대한 나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성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주 모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12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역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변방, 어둠이 캄캄한 변방,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그 변방 땅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무엇을 꿈꾸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복음의 확장성을 주님은 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2 제자가 로마 가본 적이 없습니다.
12 제자가 그 옆에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갈릴리 나사렛 땅에 대다수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도 어부고 야고보도 어부고 안드레도 어부고 여러분 빌립도 어부고 그 제자들이 대다수가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이 가보지 않았지만은 서유럽도 있고 북유럽도 있고 남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너희들이 가보지 않았지만은 아시아도 있고 예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온 이 지상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것을 주님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친 것 아닙니까? 아니 갈릴리 촌구석에 사는 그들을 향하여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눈의 시야를 열어준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의 가장 키워드는 지식이 아니고 관록이 아니고 바로 복음의 확장성에 불을 지피는 성령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들의 발자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 12명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 배반했습니다. 그 빈자리 채워서 12제자가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땅에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확장해 갑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던 그 겨다씨가 심겨졌는데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 어디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어가는 그늘이 되어준 것처럼 120명이 아무것도 아닐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변화시키고 유대 땅을 변화시키시고 사마리아 땅을 변화시키시고 소아시를 변화시키시고 이 복음 역사가 얼마나 확장할 있는지 로마 대제국의 신은 퀴리오스 바로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황제 만세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었는데 웬걸요 이 복음의 확장성이 로마 대제국의 신은 기독교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프스산을 넘어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가만히 놔뒀더니 복음의 확장성이 스웨덴으로, 노르웨이로, 핀란드로, 북유럽까지만 확장, 러시아로 복음의 확장, 아시아로 복음의 확장, 유럽으로 확장이, 아프리카로 확장해요. 이 복음의 확장성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갈릴리 촌구석에서 목수 요셉과 마리아 아들같이 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별것 아니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해 죽었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12제자가 성령을 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이것이 말 같지 않는 말인데 이 말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성령 받은 이들의 발자취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발자취, 성령 받은 요한 웨슬리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도 은혜 받고 젊음을 한국 땅에 바치기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 이분들이 한국 땅에 왔었을 때
조선 땅은 캄캄한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재물포항이 내리면서 하나님 이 어둠의 조선 땅에 생명의 빛을 심으러 왔습니다. 이 생명의 등불을 키러 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코쟁이 야수교 서양 귀신들이라고 얼마나 조롱을 해요. 서양 선교사들이 지나가면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도망을 쳐부르고 조롱하고, 그들이 조랑말을 타고 복음 전도할 때 저것들이 뭐 하겠어 있는데 웬걸 복음의 확장성은 무섭거든요. 여기 가서 복음을 심었더니 생각지 않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공주 쪽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광주 쪽에 복음의 역사 나고, 순천 쪽에 복음의 역사 나고, 부산 쪽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고, 강원도 원주 쪽에 복음의 역사 나타나고. 제가 지금 얘기한 도시들은 보통 교회가 120년, 100년 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방문한 곳마다 흔적이 남겨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마을에 잠깐 들려서 쉬었다 갔는데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생각지 않게 100년 된 교회들이 있으므로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 운동의 전진기지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독교가 서서히 막을 내리겠다고 자주 섞인 마음으로 자괴심과 그 다음에 스스로 우리는 끝났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미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부흥의 이제 저점, 부흥의 이제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향 곡선을 이룬다고 말하.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120명이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로마 제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지구상에 아직도 숫자적으로 20억 예수 믿는다는데 20억 가운데 다 뛰내도 2천만 명 성령 받아도 이 역사를 다시 뒤집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역사는 계속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확장돼 가고, 단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털사 도시가 있는데 그 털사 도시 오랄 로버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한 시대 큰 일을 하신 주의 종입니다. 이분은 원래 말을 잘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붓듯이 복을 부어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오랄 로버트 대학이 세워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복음 역사를 얼마나 강력하게 일으킨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펜타코스탈 오순절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운동도 여러분 알고 보면 감리교 시모락은 흑인 몇 분이 미국의 아주사 농장에서 일하다가 밤마다 말들이 사는 그 건초더미 헛간에 모여서 주여 성령 받기 원하며, 낮에는 그 농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흑인들이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4명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오늘날 오순절 교단의 시초가 된 것을 보십시오. 배워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이 임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더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면 다시 꺼졌던 모닥불이 불이 확 당기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늘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2천만 명 기독교인이 부흥되게 기도하는데 이건 요원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될 일입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그제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권의 선교는 끝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 보십시오. 여러분 유튜브가 열리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나쁜 걸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한 선교사들 지혜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나. 중국에서
두 번이나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들 최근에 글을 읽어봤더니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선교사들 중국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지도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신학 강의를 하고 계속적으로 막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받은 누군가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성, 복음의 확장성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것. 자주 섞인 말로 기독교는 망했다. 그것은 마귀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으니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성령 받아 성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성을 그 사람을 통하여 또 쓰고 생애가 마감되면 천국으로 불러들이고 또 누군가 성령 받고 복음의 연속성 계속 연속성 대를 이어서 자식이 나오듯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또 확장성이 있는 걸 깨달으시고 이 하루도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곳에서 복음 증거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목적도 복음 전도, 공부하는 목적도 복음 전도, 정치권에 가서 정치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 복음 전도, 사업을 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 사업합니까? 이 사업을 통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당신이 해외 지사를 많이 세웁니까? 해외 지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하려고. 우리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령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는데 성령 받은 120명을 통하여 놀랍게 복음이 확장돼 가고 또 성령 받은 누군가 복음을 연속적으로 전하고 또 성령 받은 누군가 복음을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오늘 한국 땅까지 복음 역사가 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모닥불이 꺼져가듯이 복음이 꺼져간 것 같지만은 사그라진 것 같지만 또다시 성령 받은 누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이 저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잡고 있는 이때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쓰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전보다 7배나 성령 역사를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개인들이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연속성을 이하여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